아멘.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초대교회 영광을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쭉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떤 모양이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금년은 사도행전을 좀 잘 정독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미리 예습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읽어주시고 또 어디 서점 같은 데 가셔서 사도행전에 관계된 책들도 좀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도행전에 좀 전문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저보다 많이 공부하면 그건 좀 곤란하고요. 설교 잘못한 것도 찝어내면 곤란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오늘 금년도의 비전을 우리 교회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개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가지고 우리 간략하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행전이죠. 그래서 제자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또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세계화, 헬라 문명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고 또 한편 히브리인의 전통인 구약의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는 그가 이전에는 유대교를 좀 믿었던 사람으로, 유대교에 힘취됐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또 이 헬라 문명권 속에서 잘 적응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늘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동행하는 흔적이 있고요. 또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같이 동사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해서 바울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필을 하는데 바울이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누가는 곁에서 이 바울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쥐치격인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만큼 사실 이 바울에 대해서 가까이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드물었고 또 초대교회의 이런 설립과 또 성장 배경도 잘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적격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데오빌로여 하는 이런 구절로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입니다. 혹자는 데오빌로가 어떤 가상의 불특정 다수인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그 신빙성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칭이 또 아주 개인적인 호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자세한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그가 실존 인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라고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황족, 다시 말해서 이 왕족 최초로 예수를 믿었던 플라비우스 글레멘스라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사촌이기도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를 했다고 하는 참 이런 또 슬픈 이야기들을 증언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하면서 그 후속편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 쓴 성경?
누가복음이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우리 복음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적을 기록했다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에 쭉 썼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3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갔던 것인가를 증명하고자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누가복음에서 썼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들의 제자들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자연스럽게 상권과 학원처럼 제가 볼 때 그렇게 연결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배경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활동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당연히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하는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들의 설립과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절반씩 차지하며 이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들의 교회가 또 선교가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개요는 이 정도로 보고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주로 다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이렇게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자세하게 글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가르쳤던 일들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무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명령, 우리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4절 중반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상당히 그때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땅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위기의 땅이고 도망가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어떤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성령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장소라는 거죠. 약속의 장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오래전에 경험했던 추억의 장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 있었던 장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또는 50년 만에 그냥
하염없이 보고 싶어서 만날 사람도 없는데 훌쩍 그냥 차를 몰거나 기차를 타고 거기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큰 운동장이 지금은 2번 걸으면 다 갈 것처럼 가까워지는, 정말 훌쩍 커버린, 그러면서 그것을 왜 갑니까? 내 마음에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의미가 있는 장소.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머물라고 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신 부르심받은 공동체, 부르심받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왜 교회로, 전 세계 교회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 앉히셨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다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거룩한 영적 추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억의 장소. 이것이 없게 되면, 이런 경험이 없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장소, 내가 거룩한 성령님을 경험한, 내가 변화되고 정말 세례를 받은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실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보니까 새가족실을 아름답게 잘 꾸몄는데 그 입구에 있는, 새가족실 입구에 있는 문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이 방에 들어오는 당신은 교회를 찾는 방황이 끝났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는 동시에 모든 교회를 찾는 방황은 끝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정착하시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정착신앙,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계속 어려움을 주는 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로 모이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핍박하든지 교회를 조롱하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결국에는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정말 꼭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영적인 예루살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교회가, 그런 예배 장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성지 예루살렘이든지 저 고향 교회이든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우리 원천교회이든지 그다지 그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령 받던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날마다 가고 싶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와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름성에 한번 갔다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성령 체험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짧은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강단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또는 찬양 인도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여러분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의 가치관과 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하고 50년 했다는 역사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 열고 만나는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세례.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 자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한꺼번에 확 받으면 아주 속이 시원하겠는데 언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심령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얼마나 우리가 키우기 힘듭니까?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제가 읽은 사연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사춘기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 이야기였어요. 제가 들어도 정말 엄마가 힘들겠더라고요. 싸움박질하고 댕기고 학교에서는 전학 가라 그러고 정말 그러는 가운데 엄마 아빠가 다 동시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 얼마나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때려도 안 되고 막 사정해도 안 되고 아이가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시작했답니다. 밤에 엄마 징그러워하는 애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고 학교 갈 때 안아주고 축복기도 하고 돌아오면 안아주고 축복기도 하고 엄마는 학원 안 갈래? 그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다 괜찮아. 그런데 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럴 때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아이 때문에 괴로운 분들 많잖아요. 때려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아이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요. 기도하면 기다리면 그 아이가 주님이 들어가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 상처난 마음들이 녹아지고 변화돼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녀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다윗도 14년 동안이나 기름받은 후에 그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다림이 힘들었는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분 만나는 것처럼 그리워하는 분 만나는 것처럼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가 우리 원천교회 출석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꾸준히 이 자리에서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집을 이사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있다면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 골방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고 우리가 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점진적이지 않습니까? 점진적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비전은 예루살렘에서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곳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체험한 그 장소인 것입니다. 내 가족이고 내 직장이고 내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성령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저 땅끝을 향해서 선교의 비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내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적으로 내 남편을 흉보고 아내를 흉보고 자녀를 흉보고 또 우리 구역 식구를 흉보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는 사람들은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부터 개혁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회개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갑자기 제가 예화로 삼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하신 우리 헌금송 하신 우리 집사님들 보셨을 거예요. 다 인물도 좋고 풍채도 좋고 참 멋있죠. 그 가운데 서신 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서 집사님, 양해를 안 구라고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예, 집사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사신까지 열심히 사신. 몇 해 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오래전부터 연극영화학과 출신이시고 한국의 모든 영화배우협회 총무로도 오래 사역하신 분. 지금도 극장을, 아주 큰 극장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상이 제일 많은 병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요양병원 병원장, 병원을 제가 알고는 4개를 갖고 계신 분.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사시고 충성을 다하시며 일하셨는데 질병에 이제 계속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췌장암의 3번째 수술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잠복기를 거치고 또 재발하고 또 해보죠. 이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집사님이 완전히 깨어지셨어요. 완전히 깨어지셨어요. 집사님이 저를 만나 온 가족이 눈물로 고백하며 요즘에 만날 때마다 기도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살아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이제는 지금 아주 재미있는 라이어라고 하는 연극을 지금 극단을 데리고 계신데, 집사님이 성극단을 지금 구성하셨어요. 성극만 하는 전용 극단을. 전국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내가 전국을 공연하는 훌륭한 최고의 극단을 만들겠다고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남겨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1분 1초를 아끼며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인생 사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사울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니까 오늘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어리석은, 자기 하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울이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어서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는 나부터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땅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땅끝으로 나가는 두 번째 단계는 유대 땅인 것입니다. 유대 땅은 우리 민족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내 회사와 내 직장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내 뜨거운 가슴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 회사만 키워나가고 계속 돈만 벌려고 하고 계속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주변에 붙여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길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땅입니다. 혼혈민족의 땅이고 죄악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교회, 우리 그 장벽을 허물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니 누구든지에게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동창회 나갔더니 술판이에요, 술판. 나는 거기서 콜라 한잔 먹고 버티기 너무 힘들어서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약하면 끊으셔야 됩니다. 가면 나도 모르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신고산이 우르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 지키기 힘들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불타고 내가 하나님 만난 확신이 있으면 가야 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가서 제가 허락할 테니까 맥주 한 잔 드세요. 건배도 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작전을 짜세요. 오랫동안 그분들과 교제하시며 그분들을 설득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뭔가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희생하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만드세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교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강해져서 어디도 가든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박수만 뜨겁게 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멘 큰 소리 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한참 멀은 교회예요. 왜? 집에 가서 아멘 하시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도 저기 순복음교회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수요일 저녁에. 물론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아멘이 얼마나 큰지 설교하다가 제가 잊어버려 본문을. 정말 뜨거운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예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뜨거운 신년 집회하는 교회. 물론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정말 부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기도 시간이 길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집회가 많으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은 증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세상 밖으로 복음 싣고 나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땅끝으로 가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증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은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언제 신경 쓰냐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 합정동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지에 395명이나 묻혀 있어요. 미국과 영국과 독일,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10여 개국에서 그 고귀한 피가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관광 와봤다가 정착했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땅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시골의 교회에 그냥 다니는 집사님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병원의 의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업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뜨겁습니다. 성령님은 세계를 향해 지향적인 것입니다. 땅끝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세계중보기도센터는 우리 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피가 끓는 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 자신 부추기기도 힘들어요. 내 심령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고 내 자녀들 다스리기도 힘들어요. 저 아까 말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정말 김정일이 무서워서 안 오는, 김정은이 무서워서 안 오는 그 돌발적인 사춘기 아이들, 내가 그 아이들 붙들고 교육시키기도 지치고 피곤해. 내 조그만 가게 하나 유지하기도 너무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쳤어요. 내가 언제 땅끝을 바라보냐고요?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 세계중보기도센터 올라가서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눈물이 흐르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런 비전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함대 사격고 같은 거예요.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함대에서 한 포를 쏘아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착륙하지 않았지만 한 포를 쏴주면 그곳에 상륙하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땅끝을 향해서 선교 비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을 보면은 사실 진짜 우리 교회 다스리기도 벅차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빚이 참 많아요. 예, 우리는 성경대로 빚을 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세상의 빚이니까 세상의 빚을 잔뜩 지어야지, 우리가. 그죠? 우리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전략하고 근검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헌금 좀 많이 하겠까, 이런 데 매진하는 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가 기도하고 땅끝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있어야죠. 교회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꿈 같지만 세계 200개 교회를 세우자, 우리 자신을 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물질이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세계를 향해서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변화됐고 사도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변화됐습니다. 자기 자신 목심부지하게도 두려워서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 잡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선교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거하는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는 비록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저 땅끝을 품는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섬기는 원천교회가 성지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땅끝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지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물질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내 생활이 너무나 궁핍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멀고 먼 길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니 내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내 심령에 평안이 찾아오고 전에 하지 못했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천교회 각 심령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불붙는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구역과 기관과 우리가 속한 사업장과 학교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연희동과 서대문구와 마포와 은평구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울과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서 품는 선교지향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증거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단지 박수치고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구제하고 저 땅끝 백성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단지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의 당연한 결과는 내 삶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의 문제가 너무